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치는 해발 800m 정도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군이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높은 곳에 위치를 해서 튼튼하게 성을 쌓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예루살렘도 높은 고지에 우리가 백양산이 650m 정도 되는데 그보다 훨씬 큰 800m 정도 고지에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고 아랍어로 알-쿠두스 하는 것은 신성한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은 알-쿠두스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2016년의 기준으로 하면 예루살렘의 인구,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86만 명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80%, 7, 80%, 아랍 사람들이 한 20, 30% 정도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죠. 이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1948년도에 유엔에서 독립국가를 세워줬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유엔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국가로 세워줄 때는 서예루살렘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아랍권에서 일어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7년 유명한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원래 받았던 땅보다 배 이상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시나이 반도,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저 레바논, 시리아 지역에 있는 골란 고원, 그리고 요르단 지역에 속해 있던 황금돔이 있는 요르단 지역에 속해 있던 그곳까지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습니다. 물론 유엔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해 주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군대를 보내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의 그 어떤 교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신도시입니다. 올드시티인 예루살렘은 자기들이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 정신적인 고향이지만은 종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라고 불려집니다. 제일 먼저는 유대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교 사람들이 서쪽의 벽, 소위 말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을, 거기에는 유대인 지역, 유대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을 찍으면 제일 중앙에 나오는 황금돈, 큰 누렇게 된 순금 500kg으로 씌워놓은 황금돈, 그건 이슬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무덤교회, 성묘교회라고 불려지는 것은 기독교인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창세기 나와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출발됐는데 사무엘하 5장 정도를 보면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던 이곳을 정복을 합니다. 워낙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절름발이라도 너를 이길 수 있겠다. 야, 감히 우리한테 대적이 되겠느냐? 위에서 돌을 던지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다윗의 군대가 용맹하게 그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을 점령을 하고, 다윗이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니까 3000년 전에 그 성을 다윗 성이라 이름을 짓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3000년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시온성 혹은 다윗 성이라 불려졌습니다. 거기다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바위에다가 중심을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오래 가지 못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입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3년이나 포위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은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두 번째 2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게 주전 516년경에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지었던 것만큼 화려하다 할까 장엄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성전을 또 힘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성전인데 그것도 한 500년 갔습니까? 500년 가고 나중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3개월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전을 다 또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수고 서쪽 벽만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웨스트 월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걸 남겨놓은 것은 그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내가 이 대단한 성을 내가 점령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쪽 벽만 남겨놓고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대인은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런 참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갈릴리에서 주로 사회 가시고 3번 올라가시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어디를 떠나지 말라? 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도시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집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해도 교회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오늘 통곡까지 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일면 맞는 말도 있고 일면은 또 틀리는 말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들을 살해했던 사람이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그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나라에서 세례요한을 목벤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빨리 떠나시고 피하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물론 악랄했던 그런 헤롯 안티파스를 소행을 보면 예수님에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워낙 능력을 행하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환생을 했다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가 예수님까지 얼마든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하니까 바리새인 입장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 인기 관리도 문제가 있고 하니 빨리 얘기를 좀 떠나달라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위협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하시라, 이곳을 피하시라고, 빨리 다른 곳에 가시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인 줄 알지만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위해서 가겠다는 주님의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모교에 가서 선교 보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다온 헌금들도 있고 해서 흉년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도 전할 겸 선교 보고를 할 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신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가져와서 자기의 수족을 묶으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하리라 하면서 자기 수족을 메고 온 거예요. 수족을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이 다 주변에 만류한 거예요. 그 띠가 바울이 것이니까, 바울이 것이니까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다 만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울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몸이 죽는 것까지도 나는 결심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가이사라로 압송을 당해서 2년 동안의 미결수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의 상소를 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지중해를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장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기회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 목숨을 걸고 간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 한국이나 한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이루는 분도 아니고 수천 명 목회한 목사도 아닙니다. 개척교회를 많이 한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옥고를 치렀던 분입니다. 그 고문이 워낙 심하고 힘들이고 못 먹고 바짝 말라가니까 안 그래도 약한 분인데, 일경에서 이 사람 주기철 목사를 이러다는 옥고에서 죽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풀어주자 해서 임시로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이제는 다시 여기 오지 마시라고. 가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이제 신사참배 반대니까 가지 말고 집에 가시라고 보냈습니다. 옥에서 심한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고 나왔던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자기가 목했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 있어서 나의 오중 기도의 제목이라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교인들이 자기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 설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첫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기 헌신하기로 결심해도 자기도 죽음이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부탁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부탁한 것은 장기간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람이 한순간 목이 베인다, 한순간 총살당한다, 한순간에 죽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회유하고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장기간의 고난. 세 번째 그의 기도는 노모와 처자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람은 다 인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 여보 하면 사람이 마음이 부들부들 흔들리고 의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노모와 처자식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인정에 매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 주소서. 평양아, 예의 동방 예루살렘아, 대동강아, 전 세계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이 목숨 주님께 드리나이다.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의 5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저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김인수 교수라고 하는 장신대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 다 은퇴했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또 장신대 총장을 지내셨고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의 설교집을 내면서 서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한나라 주기철 목사, 20세기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존재. 주 목사는 잘 믿었고 잘 살았고 잘 싸웠고 참 잘 죽었다 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는 잘 믿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참 잘 죽었다 라는 정말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요약하고 위대한 그 서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배출된 목회자들은 전부가 다 처음에는 평양신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평신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평양이 그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영적으로 부흥한 도시였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1907년도에 7명의 목사가 배출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정신이 장신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평신에 가서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잠시 풀렸을 때 평양신학교에서 설교한 것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설교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일사각오였습니다. 앞으로 이 후배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 앞에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한국재단에 바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재단을 위해서 이 몸 하나를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몸뚱아리 하나만큼 하나님 앞에 내 바치고 가겠다.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나님 위해 바치겠다. 이렇게 일사각오라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 맞은편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 통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따위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주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내에 가까이 오사 우시니 그랬어요. 성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을 보시면 탄식하며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는 이 감람산 기슭에 예루살렘 성을 마주보는 곳에 눈물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눈물 형체를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이는 곳에 눈물의 교회, 애통의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보고 애통해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파송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예루살렘아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가 원치 않았다. 거절했다. 이렇게 비통해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통해 했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친 선자들을 돌로 쳤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절한 곳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지만 내 품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애를 할 때는 로마가 지배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있었지만은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직을 행하는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열로 이어오다가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걸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잘 보인 사람에게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계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전 많이 들어서, 돈 많이 들어서 대제사장 계급을 땄으니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돈 좀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장사의 소굴이 되고 만 것이에요. 본전을 빼려고 하는 대제사장 때문에 장사의 소굴이 되고, 예수님 그걸 보고 탄식하게 된 거예요. 탄식하게 된 거예요. 그 장엄함과 위엄을 갖추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에 강도의 군련이 되고 장사의 꾼의 소굴이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이 됐을 때 예수님 그걸 보고 탄식하게 된 거예요. 탄식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울을 보실 때, 부산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부산아 부산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북한 땅을 보고 얼마나 애통해 하겠습니까?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렀던 평양이, 김일성 우상이 곳곳에 서 있고 교회는 다 폐쇄다.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할 일이 몇 번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과 같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뭐 짐승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제일 온순한 것 중에 하나가 뿅아리입니다. 뿅아리가 어떤 뭘 물어먹었다, 이거 거의 없죠. 물론 조그만 벌들은 작겠지만 뿅아리는 가장 약합니다. 꼭 눌리면 죽을 정도로 약한 게 뿅아리입니다. 그 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나가면도 후 하고 도망갑니다. 지가 놀래가 도망가는데 내가 더 놀래는 거예요. 갑자기 확 날아가가지고. 사람만 근처만 가도 닭은 훅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거기에 알을 까서 새끼를 품게 되면은 그렇게 사나운 거예요. 사나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릅니까? 통닭만 아세요? 에? 프라이즈 치킨 그것만 아세요? 암탉이요, 그렇게 약한 것도 새끼를 딱 품어가지고, 새끼를 품은 게 아니지,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까고 나면 그게 줄탁 동시라 그러잖아. 밖에서 깨고 안에서 깨고 동시에 깨가지고 삐약삐약 나오면 그때부터 어미가 엄청나게 모성애를 발휘했어.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생명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는 거야. 생명을 걸고. 참 미물의 짐승도 그걸 누가 가르쳐 줘?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으려고, 우리를 해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품어주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비통해야 합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는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님, 예수님이 가셨던 사명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 대한민국을 보고 탄식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결심하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